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빈정을 걷고 오자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나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여 원하로다. 아멘. 네, 오늘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선한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김희정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보셨죠? 예수와테니 찔러 음악학교 교육 프로그램 첫 학기 시작하는 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와테니 최초 기도 음악 대학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에스와테니 선교사에게 또 함께할 봉사자,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섭 선교사님의 기도도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하는 자 나타나는 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그리고 중국 가정교회 성도님들 다수가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어려운 이 환경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또 공공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는 순조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 그리고 고용은 자매님 지난 주일에 라라트리 강남 본점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이제 가족 친지들 많이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번창하고 발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여기 이제 권윤혜라고 하는 이 강사님을 모시고 NFT 작가 되기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요즘 워낙 현대 기술이 발전해서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놀라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작년 9월 달에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놀라운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바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자, 1분도 안 돼서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또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그림, 제가 그린 그림하고 이 그림이 뭐 별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시간 되시면 참여하셔서 뭐 좋은 기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요새 이제 재능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데 또 재능을 발견해서 하면은 이걸 이제 온라인에 올려놓고 판매하면 또 경제적 수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올린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 친히 하시고 끄시고 주시기 우리 하나님 주님을 새로이 마음과 몸을 길을 주셔서 오늘의 음성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테니 김정숙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의 피로 공급하시고 예수와테니 지하철 음악 대학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끄시기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주의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우리 생명의 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들려오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와티니 김정성 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에스와티니 최초 음악대학 설립이나 그 또 새로운 첫 학기 모든 이 사역 위에 은혜 베푸사 필요한 물질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봉사자들,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곽주소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시고 어려운 시국에 중국의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고영은 자매님 강남 본점 또 라라트리를 이제 오픈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욱 번창시켜 주님 선하신 뜻에 잘 쓰임받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돌봐주사 진실한 예배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사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예호야 깨어서 주 참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나라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흥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로 참여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게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처럼 살아온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보혈로 우리의 숨은 죄를 덮어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제사함의 기쁨과 감사로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다해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과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는 믿음의 군사로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총체적 어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하게 극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사랑으로 뭉치는 복된 국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라나타를 소원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의 변함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이야 몇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인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또 이스라엘 조선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조선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 다 같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네. 자, 같은 제목으로 오늘 5번째 말씀인데 같은 제목으로는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일에는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가장 먼저 광야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경험이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이끌어가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각자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알고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데, 시대를 알고 트렌드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이 세상을 아는 거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정적인 세상, 말하자면 이 세상 자체도 알아야 되지만 언제나 변화하는 동적인 세상, 트렌드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아무리 광야 40년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날씨가 변하고. 그리고 광야 전체를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장서, 사흘길 앞장서 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아무리 알아도 다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운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시죠. 자,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솔로몬 왕 자신과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죠.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
needs, 영어로 needs, need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가 직접 그 나의 필요를 채워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채워 나가야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채워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에서 욕망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욕망을 따르기는 쉽죠. 그러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는 누구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에서는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막이나 낭떠러지 또 오아시스가 없는 곳, 정갈이나 뱀이 있는 곳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건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욕망은 이제 필요한데 잘 다스려야 된다. 관리의 대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반대로 욕망과 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수준 높은 이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가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죠. 네 번째, 목표와 목적을 잘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곳이지 목적지나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수많은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지와 같아서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별해야 된다. 구별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이제 선거를 할 적에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목표죠.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목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을 해서 국회의원 되고 나면 그죠? 이 국회의원의 위세나 부리고 힘자랑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그러면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이런 원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목표와 목적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 내 인생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냉철한 이성과 수준 높은 실력과 지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이런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만나와 생수, 이거는 우리에게 필수다, 필수. 자, 그렇죠. 우리 존재를 위해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수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우리가 마실 물인데,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어떨 때는 물이 있었지만 또 어떨 때는 물이 없었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해서 백성들은 물을 풍성히 마셨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물이 너무너무 꼭 필요한데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인간에게는 물이 꼭 필요하다. 그런 걸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약에서 물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물 H2O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은유적인 메시지로 바뀌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네, 자,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성령으로 해석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이 근거로 제시한 말씀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요엘, 스가랴, 에스겔 이 본문들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령을 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까? 예수님 39절에 말씀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이 사역과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나서 깨닫고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또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 구절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옛날 이제 성경 개역 한글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느 것이 맞느냐, 신학자들의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선물, 그건 소유격이죠, 소유격.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 목적격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 그래서 이제 소유격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유격 성령의 선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지만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문맥도 있고 또 성경 전체 문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할 적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래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얻는 다양한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언급하는 이제 수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할 적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오신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오신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 먹는 이 생수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에서는 일반 은총 그런 얘기하고
또 특별원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시더라도 또 성령이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참조할 것은 이제 물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는 이걸 이미 사실은 창세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물, 이 아주 밀접성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죠, 물이.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각할 것은 만나인데요. 그 2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다. 그런데 이슬이 이제 마른 다음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만나죠, 만나. 처음에 이것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만나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런 질문에 이제 모세는 양식이다 그렇죠. 양식, 늘 우리가 먹는 밥 양식이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 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만나라는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길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도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양식을 의미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상징적인 메시지로 바뀝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보면 대화 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그래, 맞는데 이거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기 위한 어떤 이제 상징적인 거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하면 구약 시대의 만나, 양식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구약의 생수나 물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구약 시대의 생수나 만나는 물질적,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고, 신약 시대의 성령과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어져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이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1차, 2차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1차적으로는 뭘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영감입니다. 영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영감,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 누구이거나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바로 이제 적용이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우리가 뭔가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사람 누구나 자각하고 뭔가 의식하고 깨닫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 깨닫는가 하면은 원리를 깨닫는 거야. 본질을 깨닫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걸 깨닫는 거야.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각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원리를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적용 2단계 1차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북, 그 말씀, 바이블이죠. 바이블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2차 이거는요, 도서 일반 책들입니다. 책들. 물론 이제 뭐 스스로 깨닫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거리,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일반 책에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 책에 나와 있어요. 연구한 결과들, 경험한 이야기들 전부 다 책에다 기록합니다. 근데 바이블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블에도 사실은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원칙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경제, 정치 이야기. 문제는 물론 이제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비행기나 컴퓨터나 이런 이야기는 물론 없죠. 이거는 이제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거니까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사 이야기, 사회 이야기, 사람 이야기는 바이블에 다 있습니다. 다. 또 반대로 이제 참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일반 도서에는 또 없지요. 이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누구나 이 1차, 2차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바이블이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 영감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돌파해 나가고,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갑자기 발전한 글로벌 기업들의 그 CEO들 전부 다 책을 인문학, 그 책을 읽고 그 깨달음을 얻고 회사 기술들을 발전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이제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역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지만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소개하는데, 몇 차례 제가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역행자의 저자는 이 이름이 이제 안 알려졌는데, 자청이라고 하는 이제 닉네임을 쓰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하면 혹 아직도 알레르기 반응을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성공 이제 이런 거 굉장히 무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성공이라는 말 쓴다고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세속적, 옛날에 말하는 꼭 돈을 많이 번다, 출세한다,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goal, 그러니까 수많은 목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달성하거나 성취하는 것을 이제 목표라고 얘기를 하죠. 목표. 그러니까 목표와 어떤 목적을 잘 구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을 한 200권 읽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책에 있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저도 사실은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다시 말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원리가 책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시간적 자유를 얻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은 성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공의 의미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또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책을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간접 경험이죠.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을 또 풀어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유튜브나 또 블로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더 발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갖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 자신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와 생수가 이제 꼭 필요하듯이 성령의 감동과 예수라는 떡, 그것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떡, 양식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인데, 근데 이제 이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영감인데요. 근데 이제 동양학 전문가가 있어요.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영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신비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고백하는데, 말하자면 이분 어렸을 적부터 질문이 그렇게 많았던가 봐요. 사람이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철학이 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철학을 하는 지식이 뭔지 등등 수많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많은 질문들이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이제 고민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이제 법관이 되지 않고 이제 철학자의 길을 이제 가는데, 중국 베이징 대학에 철학과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묘한 시간에 그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경험, 자기로서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이게 나름대로 뭔 깨달음이 있어, 영감이 있어. 영감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블이나 일반적인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았죠.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린 다음에 받은 유혹이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높은 산에서 내게 절하라. 근데 여긴 첫 번째 예수님 답변이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말씀.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바이블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바이블도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책입니다, 책.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도 뭐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이제 더 북이라고 그래요. 그 책, 그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란 말이죠. 책.
자, 그런데 이 바이블과 그러니까 일본 도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삶의 어떤 원리, 가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만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서를 항상 같이 읽고 보완을 해야 된다. 보완. 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 학교에서 많은 공부하잖아요.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일반 도서잖아요. 일반 도 수학, 국어, 경제, 정치, 성경 일반 서적이라면 일반 서적.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경제기획원 장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만 읽어가지고 경제기획원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회사 이제 뭐 CEO다. 성경만 읽어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사업가 경영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 뭐 심지어 정치까지 다 알아야 돼. 심지어 심리학까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다 대하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잠깐 한번 돌이켜봐요. 처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우리나라 해방이 자력으로 뭐 된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자, 건국하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자,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지도자들이 그냥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 의식이 깨이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의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가능한 게, 한 게 뭐죠? 책이 책. 책을 읽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나라를 이렇게 변화 발전시켜 온 것이죠. 이 성경만 읽어서 가능한 것인가요? 성경을 읽어서 가능한 것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의식이 깨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의식이 깨어서 건국하고, 그래서 산업화하고 민주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선진화, 선진국으로 가야 돼요. 나아갈 길이 뻔한 거예요. 다른 데가 없어요. 우리가 뭐 국민 뭐 소득 뭐 몇만 불 뭐 이렇게 3만 불, 4만 불로 가야 된다, 5만 불로 가야 돼. 그래 얘기해. 그게 다 선진국이잖아. 이제 간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예를 들면 그래도 유럽과 같은 그런 선진국들이죠. 근데 선진국이 왜 선진국일까요? 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왜 선진국이 되는가?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자꾸. 그래서 이게 표준화라는 말을 하는데, 표준화나 혹은 개념화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학문에서는 개념화로 얘기하고, 경제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표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먼저 만들어버리면 나머지 나라는 사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특허라, 특허. 그러니까 철학 같으면 개념화. 그래서 이 유럽의 철학이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니까 철학을 수입을 하는. 그래서 다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유학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학문을 수입을 하고 기술을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 선진국을 모방한다 이런 말이에요. 모방. 근데 선진국은 어떻게 그리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연구하는 거죠. 계속 연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독서율이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독서율이 OECD 평균이 76.5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평균 수준에 못 미칩니다. 74.4라.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거의 절반이
1년 가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한 권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보수나 진보냐 진영 논리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 싸움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해.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요. 책을 읽어도 물론 읽은 만큼 그 안에 자기 생각에 갇히죠. 그 안 읽으면 더 자기 좁은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망치는 세력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이 맨날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온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둘째는 정치권 싸움에 휘말려 살아가는 극진보, 극보수 진영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시키는 거예요. 정치가 정치를 퇴보시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적으로 민주화를 가장 빠르게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에 민주화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잖아요. 나라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화, 선진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그래도 유럽의 선진국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선진국, 선진화는 그걸 넘어서야 되겠죠. 근데 그 비전을 지금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제 성인 48%가 1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한 권도. 이거 절반이죠, 절반.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유엔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이제 1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빈곤을 종식시키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아를 해결하자. 건강복지, 양질의교, 성평등 뭐 등등 해가지고 쭉 17가지인데 여기 환경 문제도 있고 지금 기후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평화. 이제 이런 이제 목표, 17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제70자 유엔 총회에서 SDGs라고, SDGs는 뭔가 하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이 목표를 제시했어요, 목표. 근데 이 목표를 지금 각 나라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OECD 국가들. 우리나라도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은 아예 관심이 없잖아, 이런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봐요. 여기 이제 앞에는 그냥, 그러니까 UN SDGs입니다. UN SDGs인데, 근데 요거는 그대로, 17가지 목표를 그대로 적용을 K를 앞에 붙입니다. KSDGs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17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환경부, 교육부 등등 관련 부서는 다 이런 목표를 지금 세워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몰라요. 왜? 국민들에게 이게 다가오는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잠시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과일. 우리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배움이 열려 있고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이 깨끗해지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지구.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난 깨끗한 바다 서핑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water pollution, overfishing, no, let's get it, bam!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생물과 건강한 살림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 국제사회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요, 17가지 이 목표가 우리나라가 만든 목표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제시한 목표입니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화로 나아간다고 할 적에, 물론 이제 현재는 유럽 뭐 이런 나라를 생각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넘어서야 되겠죠. 넘어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 뭐죠? 어쨌든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 자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엔에서 이런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각 나라가 이걸 받아들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 하나하나를 이게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지표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 이 시민들 이런 게 있는 건지도 잘 모를 거야, 아마. 정치인들은,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있는 걸 알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정치 싸움만 하지 미래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지 못해요. 이 보수 정권이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는 물론 싸움을 해야 되죠. 이 정치가 싸우는, 그러나 제대로 싸우고 그 다음에 미래 이슈를 자꾸 제시해야 돼요. 자꾸 우리 국가가 나아갈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해서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을 선점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돼.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 성장이지요. 근데 그 종교적, 우리 예수님이 기독교를 종교를 만들려고 예수님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우리 자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그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 미래 이슈들, 뭐 ESG 경영이나 기후 문제나 지속 가능성, AI 기술, 메타버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이 정권을 잡은 쪽에서 자꾸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해서 사회적 이 이슈를 그쪽으로 미래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했던 것은 이제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음식이죠, 음식. 예수님.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 바이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보내야 되죠. 음식으로. 그리고 생수,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만나는 결국은 보편적 원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보편적 원리,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하심은 깨달음이죠. 결국 깨달음, 각성, 자각. 그래야 깨달음이 있어야 열정이 생깁니다. 자발성이 생겨요. 누구라 능동성이 생겨요. 옆에서 하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각성이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뭘까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도 받아들인다. 그 말이잖아요. 남의 생각이 뭐야? 물론 충고나 권면이 있지만 책을 통해서 남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생각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러니까 권고, 권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충고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내가 책을 읽으면 수많은 권고, 아주 놀라운 이 권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핵심은 결국은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교회, 이렇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생수와 만나 꾸준히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2023년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의 사람 어느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낫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우리 가정, 더 나은 우리 교회, 더 나은 우리 회사, 더 나은 우리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은 열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번 예물들을 주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1조와 성경과 감사한 것 바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특별한 헌금을 주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풍성한 예물, 물질로 넉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오심에 빌림하시고 하소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권세 죄여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더 나은 나,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